공부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읽는 성경 123번째, 신명기 32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전체에서는 이제 율법 12장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양이 조금 많아요.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좀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20장, 21장인데 일단 뭐 진행해 보고요. 가능한 1시간은 넘지 않도록, 아니면 뭐 여차하면 20장만 하고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인데 거룩한 전쟁. 이건 이제 뭐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앞에서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오는데, 이 거룩한 전쟁, 성전 한자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전쟁인데, 이게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지하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해져서 요즘은 이제 야외 전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군사적인 매뉴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장을 그런 이제 군사 매뉴얼 혹은 이제 그런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문의 의도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고, 자, 왕과 관련된 율법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17장에서 봤는데 그게 이제 통치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20장 역시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같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원리, 근본 원리,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대부분 그래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언약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죠. 결국은 뭐 율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 수직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중적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죠. 이 둘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약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이제 언약 원리가 20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1절서부터 4절에서 작동이 되고요. 이웃 사랑은 그 나머지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웃 사랑이 어떻게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작동할 수 있나? 그죠?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이웃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모두를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웃사랑은 징계나 징벌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웃에 대한 의무 중에는 모두 있습니까? 배교자, 우상숭배자를 폭로하거나 범죄자 처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방치해서 그 악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냥 이제 뭐 뻔한 그런 이제 잘못이고, 그런데도 이제 뭐 덮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물쩍 넘어가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우리 새끼 하면서 그냥 다 오냐 해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 망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와 훈육,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체벌, 훈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도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의 악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 이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전체적인 믿음,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그를
그러니까 그의 후손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축복하는 민족에는 복을 내려갔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저주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죠. 이 선언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애굽의 바로, 그죠? 아말렉 족속,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에게도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는 행위는 자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으리라는 이 종말론적인 약속은 역사 가운데서 특정 민족이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그 예죠.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민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거듭해서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심판을 도구로 삼으셨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전에 그들의 죄악,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오로지 심판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떻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을 때 그 땅이 어땠어요? 그들을 토해내었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율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진리를 가나안의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습들과 뒤섞는다면 그것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만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을 주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민족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내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이스라엘도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악인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회개의 여지를 주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주셨어요. 그죠?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이제 어느 학자가 이제 쓴 말인데, 은혜를 위한 공간. 표현이 멋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Space for Grace인데, 은혜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러한 은혜를 위한 은혜의 공간을 두시기에 심판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따라 바로바로 처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진멸을 명하실 때는 그러한 은혜를 위한 공간을 거듭 주셨음에도 끝까지 완악하여 거절했을 때,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에서 회방한 경우, 애굽의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러하고 가나안 족속들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저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위한 공간은 늘 두시면서 말입니다. 자, 둘째는 신명기 등에서의 전쟁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억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들 대부분이 힘이 없고 가난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스라엘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참 사람의 아주 못된 본성인데, 자기보다 이제 이렇게 좀 힘 있는 나라, 외국 힘 있는 나라, 좀 이렇게 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인종적으로 좀 깔보는 그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노동자나 이런 그런 직업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차별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뭐 고대 사회에서는 더했죠. 그러니까 이 귀족층 아니면 부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대하라. 그러니까 두드러진 온정을 베풀고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범위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부분은 알고 행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대사회,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죠. 따라서 신명기에서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온정과 설림 그리고 너그럼에 관해서 명령한 율법을 무효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웃사랑은 다름 아닌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 생활 현장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이웃사랑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나의 천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뭐냐면 비인간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가 미치는 최악의 영향, 그리고 가장 나쁜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절박함 가운데서 작동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에요. 싸움 이거는. 자, 20장 5절 이하의 규정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10절서부터 15절은 당시 고대 전동의 공포, 극단적인 잔인함.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참 이게 그렇지만 고대 전쟁은 진짜 극단적으로 잔인했거든요. 전쟁포로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좀 이제 노예로 삼든지. 이런 잔인함에 비춰볼 때 오히려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1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1절서부터 4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 원리 중에 첫째인 하나님 사랑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죠? 맞죠? 사랑하면 믿잖아요.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죠? 자, 우선 이제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 이제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군사력의 핵심이었고요. 잘 훈련되고 강력한 마차 부대는 제국 군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이 강력한 이 마차 부대, 이 병거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거의 없었고요. 후에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야 병거성, 그러니까 이 마차죠. 이 마차를
이제 주둔하는 그런 이제 요새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솔 무기또 게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책망을 받죠.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잘못이었죠. 자, 이 말과 병거를 구성된 마차 부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이 탱크 밀고 오는데 우리 남한 쪽은 어땠습니까? 소총 그것도 그 M1인가 옛날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의 대상이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면 저들은 그냥 막 어마어마한 무기 가지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이 창이나 제대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라면 이제 낫 들고 죽창 들고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앞페이지 제가 못 넘긴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죠. 홍해에서. 그 경험이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시점까지 백성들에게 불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노래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러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가 이제 뒤를 쫓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바다로 덮어버리셨죠. 바다에 던져버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모세와 백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훨씬 더 이제 전달이 되고 전승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까닭에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때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지금도 실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단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홍해에서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졌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거야. 이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이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실질적으로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대적들과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야훼 전쟁이에요. 야훼 전쟁. 여호와의 전쟁. 곧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입니다. 자, 5절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분도 제대한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면제 경우예요. 군대 이제 군복무 면제. 오늘날 민주국가라면 모를까? 보통의 경우 전쟁을 앞두고 면제를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연령이 굉장히 폭이 넓었어요, 예전에. 따로 이제 뭐 전문 직업 군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 백성들이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소년 때서부터 그 노인 직전까지는 다 나간 걸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켜진 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거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고대는 다 군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라는 다 해야 돼요. 면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사유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우월한 무기나 정예 부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적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무기도 군사의 수도 열세입니다. 하나라도 더 해야 될 판이에요. 숫자라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수라도 더 해야지. 싸우지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면제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자,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오늘날에도 그냥 이게 다 집어넣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전쟁에 가장 적합한 젊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집을 짓는 자.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하죠. 포도원을 막 가꾸는 사람. 젊은 사람이죠. 약혼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젊은 사람이죠. 20대 전후에. 자, 이런 면제가 가능하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월성을 믿었기에 인간의 우월성을 의존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적지 않은 젊은 남자들의 군복무를 면제해 준 거죠. 이런 면제는 매우 뚜렷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이제 면제 사유 있죠.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경우, 포도원을 짓고 수확을 하지 못한 경우,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경우. 이거는 면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유로 이제 보이고요. 네 번째 면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책임자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일부러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해서 속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의 경우는 악을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한 예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20절, 25절, 30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그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는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 특별히 이제 30절 보세요.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자,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생존하는 모든 이들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 자체만, 왜 그렇게 됐냐 보다도 상황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면제 우선순위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그리는 전쟁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기업이죠. 따라서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쟁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선물과 축복을 지키려고 전쟁을 하는데 정작 자신이 이 선물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비극인 거죠. 따라서 군 복무 면제 규정은 그 땅에서 영위하는 정상적인 삶의 중요한 측면들이 군 복무의 의무보다 우선된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여요. 그리고 이런 면제 우선순위가 가능했던 이유. 지금 오늘날 면제는 누가 면제를 많이 하죠? 아시죠? 참 그런 걸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전쟁의 승리는 최종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깊은 확신 때문인 거죠. 따라서 군복무 면제 규정은 신명기 율법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인도주의적이고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땅을 토대로 한 가족과 공동체 생활이 전쟁 물자에 우선하며 전쟁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전쟁 논리를 뒤집는 논리예요. 전쟁 상황이 되면 모든 게 그러니까 계엄령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됩니다.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 아시죠? 군대에서 그냥
쓰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차도 그렇고 모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대 사회가 워낙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우리가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0절서부터 18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 규정 대상은 15절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성읍들, 즉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그런 성읍들. 자, 가나안 족속들은 멸해됩니다.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죠. 18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와 이 혼합주의, 이 위협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속한 멀리 있는 성읍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뭘로 하라? 협상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고 따라서 전쟁과 살육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평을 받아들여서 성문을 열면 그 어떤 살육 없이 조공을 바치고 노역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에 굴욕, 인권 침해, 과도한 잔혹행위, 약탈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속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참 이분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규정은 당시 고대 근동의 피정복민이나 항복한 자들에게 행한 이 잔혹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인도주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웃사랑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의 비문에 보면 항복했어요, 분명히. 항복했음에도 어떻게 했냐면 말뚝에 꽂아 죽이고 코에 고리를 꿰어서 한 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한 줄로 그냥 꿰어버리는 이런 잔혹행위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 성읍이 화평이 아닌 전쟁을 택했다면 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성읍과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남성 전투원들만 군사적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 뭡니까? 군인들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학살하지 마라. 고대 세계에 이런 구분이 있었을까요? 이게 제네바 협정이라는 거 그거 이후에 되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는 거 이것도 안 지켜지잖아요, 잘. 지금 그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민간인은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 외에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이 되는데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고 탈취물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특히 여성 포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1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19절,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이스라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이건 뭐냐면 생태적인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운동가, 그런 이제 뭐 녹색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수십 세기 전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놀랍게도 전쟁 수완과 관련해서 생태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자연에도 굉장히 피해를 줘요. 어떻습니까? 전쟁하면 그냥 방해된다고 해서 그냥 울창한 sul림 다 태워버리고 베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당시 일반적인 전쟁에서 어땠냐면 뭐 과수원을 비롯해서 적의 농작물을 황폐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구려 전쟁 그거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보통 이제 고구려의 전쟁 방법이 보통 이제 적군들이 이제 탈취하거나 태워버리는데 고구려는 자기들이 퇴각하면서 농작물들 밭을 다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적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습인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 생태적인 전쟁 범죄, 뭡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 살포한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지금 고엽제 피해자들 아직도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걸프전 때, 그러니까 1990년에 이제 그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하면서 이제 그 후퇴를 했을 때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들이 그냥 걸프 안으로 이제 다 흘러 들어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오염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 금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신명기 전쟁 규범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것과는 금명하게 차별되고 오늘날의 전쟁 수행과 비교해도 인도적이고 생태 보호적입니다. 제네바 협정이 없을 때잖아요. 당연히. 근데도 인도적인 전투 배제를 옹호하고 있고 사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비폭력을 선호하고 있고 남성 전투원만 군인들만을 이제 상대하도록 허용하고 그 외 민간인의 생명은 보호하고 특히 여성 포로를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생태적인 제한까지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걸림돌.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라? 뭐 하나님의 막 이런 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이 강의를 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라면 그 앞선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앞에서 몇 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각을 뛰어넘어서 신명기 전쟁 규범의 다른 특징을 본다면 참 감동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장까지 할까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하다만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해요? 네.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학생들은 똑같아요. 짧게 하면 좋아해요. 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 그 시편 기자가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잘못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너무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율법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그 율법의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법만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뭐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의죠.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율례와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의 귀한 법이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렇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오늘날 비교해도.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내 삶에, 우리 이제 사회에 어떻게 이거 이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전쟁, 이 전쟁에 대한 걸 봤는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그 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제 중동 쪽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것도 있고, 미얀마 독재 탄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전쟁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이 전쟁은 가장 비인간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 일어나지 않고, 설령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 제네바 협정 이런 것도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저희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